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반응을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특별히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 그 일에 저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다면 좋겠다. 내가 참 예수님 같은 능력이 조금만 있더라면, 일부라도만 있더라면 참 이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는 일들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내가 기적을 행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고 좀 믿음의 역사들을 좀 세워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가끔 참 믿음이, 이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이 참 너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 보면 때로는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 저에게 그 치료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 탁 만져도 낫잖아요. 혈루증, 하혈하는 그러한 병이 있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만졌는데도 낫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옷 좀 만져봐요. 그래서 병이 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이제 병원 신방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하고 주렁주렁 이렇게 약들을 이렇게 달고 있는 모습 보면 가서 좀 제가 기도하면 좀 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다은이만 봐도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다은이가 촥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럼 정말 많은 사람이 믿게 될 텐데, 정말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손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 교회 부흥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결혼식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필요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제 결혼식이 이제 끝나게 되는 파장 분위기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7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분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선지자로다. 저분이 바로 선지자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좀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많이 기대하고, 또 그것이 없어서 때로는 좀 좌절할 때도 있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30절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될 터인데, 오늘 성경에는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없어요. 표적이 없습니다. 오늘 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성전 안에 헌금함 앞이었다라고 그 위에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
당연히 믿죠.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설교하시면 당연히 믿음의 반응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앞에 보시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 기적 이후에 보리떡, 물고기로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 떡을 먹으면 살 수 있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51절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너희들 지금 이 보리떡 먹은 거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영생하는 떡, 나를 먹으면 너희들 영생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설교하셨거든요. 그때 66절에 보니까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식인종이냐? 너를 잡아먹게? 말이 되냐? 예수님 설교를 듣고요. 6장 66절 보세요.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한다고 다 믿는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7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설교하시는데 그때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선지자가 나타날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후에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때로는 설교가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오늘은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설교가 무슨 설교였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예수님처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내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요. 굉장히 듣기에 거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하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 죄 가운데 죽어 라는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너희가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또 너희가 만일 너희들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죄 때문에 정말 죽게 될 것이다. 24절에서만 두 번이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너희들 죄 있어. 죄인이야. 너희들 죄 때문에 죽는다. 신기하죠?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죽어. 하는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할 때 믿음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될 때. 사람은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자기의 약함을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병원 한번 입원해 보십시오. 아파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그런 자신감이 있다가도 병원에 누워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소화되는 것 하나, 먹는 것 하나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큰 수술을 한번 앞에 둬보십시오. 가슴이 얼마나 말랑말랑해지는지.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절대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가 아파 보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나 참 무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반대로 잘 나갈 때, 내 힘으로 뭔가 잘 되어질 때 그때는 신기하게요. 큰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약하구나, 내가 무능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전능하게 보이시는 겁니다. 야,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들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본질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죽음 앞에 당당할 사람이 별로 없죠. 죽음을 이기는 사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그제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당신들 죄인입니다. 당신들 무능합니다. 당신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잘 작동되기에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냐? 그때는요,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구나. 나의 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죄 앞에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사망 앞에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럴 때요, 우리 안에 있던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비로소 믿음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이게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이죠. 기적을 일으켜야만, 내가 또 능력을 행해야만 믿음의 반응이 일어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가죠. 그때 하루하루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리는 기적,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늘 기적을 보았는데, 그런데요, 기적을 보았지만 또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또 좌절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적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앞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약함이 있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인본주의가 가득합니다. 인본주의는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인간은 대단하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맞지요. 그러나 다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무능하다,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은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럴 때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무능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믿음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설교가 참 기가 막혀요. 너 죄인이야, 너 죽어. 참 듣기 거북한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믿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한 가지 또 의아한 것이 생겨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설교의 내용이 너무 별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설교의 핵심 뭔지 아십니까? 21절에 보십시오. 내가 가리니 그랬어요. 어딜 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22절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라고 오해합니다. 예수님 설교의 핵심 뭔지 아세요? 나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진다는 것입니다. 28절도 보시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십자가에 들린 후에야 그제서야 너희가 나를 그인 줄로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감당하게 된 이후에야 내가 메시아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설교는 너무 좀 듣기 이상했어요. 나 죽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 참 신기하죠? 뭔가 좀 듣기 좋은 설교. 야, 이렇게 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나 믿으면 잘 된다니까. 라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대단한 어떤 일들 내가 보여줄게. 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죽는다. 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걸까요? 왜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내가 십자가 지면 너희들, 나 비로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겠지?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죽는 것도 겁나지 않아.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내가 죽어서 부활의 기적을 보여줄 것이고, 그럼 그때서 알 거야. 뭔가 대단한 업적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말씀일까요? 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혼자 두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자, 죽으시고자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해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뭔가 대단한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믿음의 반응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걸까? 따라합시다. 나에게 맡기신, 다시 한번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은요, 그의 설교 가운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대단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도,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내가 말하는 거다. 28절 보십시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내가 이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하나님, 예수님은요, 뭔가 대단한 것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신 그 말씀을 최선으로 전한 것 뿐입니다. 뭔가 대단한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요, 뭔가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믿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되었던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 고쳐주었더니요, 안식일 이랬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시작합니다.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 아니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자, 뭔가 능력을 행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러할 때 오늘 그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해져야 되겠다, 내가 뭔가 큰일을 해버려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라고 하는 그 일에 충성되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요. 그때 선봉에 섰던 장군이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키가 3m가 돼요. 드는 무기도 한 사람이 들 수 없어 여러 사람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창 한번 휘두르면요, 이거 뭐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센 거인입니다. 골리앗이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이기는 거로 하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로 하자, 그리고요, 욕을 하고 하나님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요, 골리앗 이기면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도 했지만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죠.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을까요? 나라의 반을 준다고? 땡 잡았다. 나 오늘 나라의 반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골리앗 이기면 이 나라의 영웅 될 텐데, 그럼 나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됐다. 내가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조롱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워 나가잖아요. 물매로 돌을 넣어가지고 물매를 샥 돌려가지고요, 쫙 던져서 한 방에 이 돌이 머리에 박혀서 죽잖아요. 그죠? 한 방이었습니다. 한 방인 줄 알았다면 돌멩이 한 개만 준비할 터인데, 성경이 보니까 몇 개를 준비했대요? 주머니에 5개를 가지고 갑니다. 한 방으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하면 모처럼 5개를 가지고 가겠어요. 그 싸움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5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 삼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가운데 다윗이 대단해서 왕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준비합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양을 치는데요, 양을 이렇게 지키는 목동이었는데 때로는 사자와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이고 나머지도 잘 살려야 되겠다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쫓아가서 그 새끼 양을 구합니다.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웁니다. 자기가 맡겨진 일이 크고 작음에 중요하지 않아요.
양을 맡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프를 연주합니다. 악기 연주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악기 잘 연주해야지. 쳐보세요. 안 쳐져요. 부단한 노력과 최선이 없으면 좋은 연주할 수 없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를 통해 성전 지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맡겨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할 때, 맡길 때 잘하고 작은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다면 다윗은 그 일을 통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왠지요, 뭔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만,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해야만 그래야 주변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뭔가 영향력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일, 그 일들을 위하여 최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더라 라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하나님 정말 계시네. 우리 장로님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영향력들을 저와 여러분이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만 될까요? 아닙니다. 내 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리고 주신 그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의 크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최선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